참 좋으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앞날을 알지 못하고 우리 앞길을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기다립니다. 보이지 않기에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것들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품어주시며 그 품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사랑을, 그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사야 50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 삶이 물된 동산이
되기를 원하는, 이스라엘이 물된 동산이 되기를 원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물된 동산, 우리 마음에 물된 동산이 되면 어떨까요? 우리 마음에 물된 동산이 되면 물이 흘러 넘치겠죠. 근데 그 물이 어떤 물이냐면 감사의 물, 은혜의 물입니다. 이 감사의 물, 은혜의 물이 흘러 넘치면 내 주위가 다 그 물로 적셔지게 되죠. 그러면 주변 온 사방이 감사가 넘치는 땅이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기쁨과 감사함을 사모함으로 인해서 나와 내 주변에 그런 은혜의 물을 흘러 넘치게 해서 내 삶이 물된 동산의 중심이 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은 하리니 내 인생 거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하리니 내 인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하리니 내 인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하리니 내 인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 주의 아름다움,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하리니 내 인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
기도할 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깨닫고 살게 하여 주십시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로 부하게도 가난하게도 말아주십시오. 혹시나 내가 부자로 살면서 교만해져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게 될까봐 두렵습니다. 지금 마카오가 그렇습니다. 10년 전, 20년 전만 하면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때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줄 알았습니다. 교회가 차고 넘쳤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세계에서 부자 1위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어졌습니다. 돈이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로 부자로 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또 기도하기를 하나님 가난하게도 하지 말아 주십시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가난하게 되었다라고 하나님을 욕하게 될까봐 두렵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돈도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가난하게 살아서도 안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게 해주시고,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 중요한 우선순위를 앞에 두고 살아가는 내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네,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교우님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또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른 채 살아갑니다. 살아가다 보면 어떤 때는 돈이 들어오기도 하고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힘들게 살 때는 돈이 들어오는 것처럼 돈을 쫓아갈 때가 있고, 또 돈이 들어오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교만하게 된 모습으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이 정말 부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하나님 우리 삶이 부하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하게 되는 것보다 내 삶이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긍정적으로 부여져서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교만 속에서 빠져 살게 될 수 있다면, 하나님, 내가 부하게 되는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위치,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위치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내가 너무 가난하여져서 세상 사람들이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게 될까봐 두렵습니다. 그러니 너무 가난한 모습이 아니라 그저 내 삶이 하나님을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자리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가장 분명한 것은 내 인생 가운데 중요한 것이 돈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중요함을 알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가장 중요한 자리에 모시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 더 중요한 일을 가장 먼저 하는 내 삶이 되도록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도 또 하나님을 요구도 먹게도 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그런 우리 삶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살아가는 제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들, 그것들을 주님의 자리에 앉히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리에 온전히 주님을 앉히고 주님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내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를 이 자리로 이끌어 주셨으니 우리가 찬양하는 이 모든 찬양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사랑합니다.
저에게도 연애하는 시절이 있었지요. 연애하는 시절에는 늘 차를 가지고 하은이 엄마 다리 어린이집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늘 차를 태워다 데려다 주고 그렇게 했죠. 또 학교 다니면서 학비 내기도 힘들었는데 하은이 엄마가 뭘 좋아할까 생각하면서 그것을 사주려고 하는 마음이 더 컸죠. 사랑하면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그런데 이제 그보다 더 큰 사랑은 성숙된 사랑이 또 있겠죠.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더 성숙된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또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이 무엇을 좋아하실지에 관심을 가집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이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기뻐하실까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기뻐하는 복음 전가하는 일을 그 소아시아 지방을 돌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 전한 곳에 교회를 세우고 또 세우고 그리고는 돌아와서는 그 교회들이 잘 있는지 또 어떤 어려움이 없는지 늘 편지를 써서 교제하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계하였던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이 무엇을 좋아하실까? 어떤 내 삶을 좋아하실까를 생각하며 우리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내 마음속에 알려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깨달아지게 해주십시오. 부모님의 마음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모가 되면 부모님의 마음을 알죠. 그렇듯이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깨달아지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삶과 우리 어떤 성품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앉은 것은 그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기에 우리도 이곳에서 그냥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곳에 모인 것은 우리 하나님은 찬양 받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 흥에 겨워 내 만족감을 위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찬양 가사의 마음을 가지고 찬양을 올려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듯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하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주님 예수님에 대해서 깨달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무엇보다도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하셨는데 그런 예수님을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기에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모습에 관심이 있으신지 나의 어떤 삶에 관심이 있으신지 또 내가 어떻게 할 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지를 늘 질문하며 그리고 그 모습을 깨달으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길로 다 따라가는 것이 잘 사는 삶이 아닐진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그 삶이 온전한 삶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갈 때 그 삶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자식일 때는 부모님의 마음을 잘 모르는데 부모님이 되었을 때 부모님의 그 애틋한 사랑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하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하시는 마음 우리를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가진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도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때문에 우리가 좀 바보가 되고 희생이 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허술한 길로 이끌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되는 일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도드리면서 정말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깨달아지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해나가는 그 삶의 모습으로 바뀌어져 나가는 귀한 말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밤이나 낮이나 늘 주만 바라보며 다시 오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게.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를 안다면 크고 작은 일에 기뻐하고 슬퍼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게 된다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밤, 낮 이런 것들로 기뻤다 슬펐다 하지 않습니다. 괴롭고 슬프고 낭망하고 넘어져도 우리가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넘어진 그 자리에도 우리의 제일 우선순위인 예수님이 거기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실패하면 예수님이 떠나가 버리신다면 슬퍼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실패한 그 자리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주만 찬양하는 일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했는데
우리가 어떤 어려운 형편에 있든지 간에 실패의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주님만 찬양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지금 내 형편이 다른 사람들 보기에 웃어도 볼품없어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며 찬송하는 삶을 날마다 살게 해주시고 주님 때문에 늘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또 하나는 하나님 깊은 수렁에 빠져있는 나를 건져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만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다른 소망은 없습니다. 다른 곳에 희망은 없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고 나의 희망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때는 어려운 길을 갈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잘할 길을 가고 가시밭 길을 가고 실패와 좌절 속에서 내 인생을 어떻게 해야 되나 몰라 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힘들어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힘들어할 때 나만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주님 예수님은 나를 얻고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나를 도와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힘든 상황, 낙심된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찬송합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평온을 유지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우리 주님 예수님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를 온전히 이끌어내어서 반석 위에 세워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그래서 그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의 평강을 평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힘들다고 떠나지 말아주시며 힘들 때에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 교우들을 안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그 깊은 수렁에 빠져있는 그 우리 지체들에게 손을 내밀어 잡아주시고 건져내어 주시고 반석 위에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 주님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가슴으로 깨달으시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행복하고 기쁠 때도 주님을 찬송하고 오히려 어렵고 슬프고 낙심되고 넘어질 그때에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오로지 우리 주님 예수님에게만 찬송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하게 깨달아진다면 더 이상 우리는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위하여 걱정하고 염려하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으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에 삶의 우선순위가 온전히 세워지고 우선순위와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만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늘 만나는 가족과도 못 만나고 있고 하나님 직장을 잃어버리고 돈벌이가 되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교우들도 있습니다. 돈 이야기만 나오면 사람들은 세속적이다 말하는데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며 필요한 만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필요한 것을 잘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더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품으시는 하나님이시니 어려운 형편에 있는 우리 교우들을 그 수렁에서 이끌어내어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그 삶 가운데 우리 주님으로 가득 차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들로 가득 채워주셔서 우리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어려운 시기에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서로 새 힘을 얻으며 공급받으며 공급해주며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탄식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앞으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듯이 앞으로도 살아갈 때 성령 하나님 떠나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나눌 말씀은 시편 138편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138편이고요. 구약 성경 902면에 있습니다. 902면에 있습니다. 자, 902면에 있는 138편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에 관하여 예배하여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일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으니오냐.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보시느니라.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시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보이지 마옵소서. 아멘. 시편 138편부터 제목이 이제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죠. 시편 150편까지 있는데 시편을 지은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다윗의 시가 가장 많은데 이 138편부터 145편까지는 또 다윗의 시입니다. 그리고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 찬송으로 이제 시편을 마무리하게 되죠. 오늘 시편 138편은 다윗이 지었다라고 했는데 다윗이 언제 지었느냐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기도 하고 연구하기도 하는데 오늘 시편을 쭉 읽으면서 나오는 느낌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옵기는 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런 이제 시편의 모습을 보면서 성경학자들은 이 시편은 다윗의 말년에 지은 찬송이다, 찬송시다 그렇게 이제 보고 있죠. 그렇게 따지면 이제 다윗이 60세 이상 되었을 때 이 찬송시를 지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 된 이제 노인이죠. 그때 말하면 노인이 지은 찬송이 어떤 찬송인가 하면 1절 보면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하면서 이 전심으로 라는 말이 나옵니다. 전심으로 라는 말은 한자 그대로 우리가 읽으면 마음을 다하여 라는 말이죠. 나는 마음을 다하여 또는 내 인격적으로 또 내 자신의 전부로 내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왜 내 삶의 모든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느냐 하면 이제 그의 과거를 통해서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알 수 있는데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다윗이 승리하죠. 절대적으로 안 되는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도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여 뒤에 숨어 있었고 이스라엘 모든 군사들이 골리앗이 떵떵거리며 큰 칼을 들고 나올 때 숨어서 무서워 숨어 있었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소년이었던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골리앗이 다윗이 그 골리앗을 물리치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죠. 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이후에 30년, 40년 동안 다윗은요 계속 전쟁을 합니다. 사울이 왕이었을 때 다윗은 사울의 장수로서 전쟁을 하죠.
사울 왕이 죽은 이후에는 다윗이 왕으로서 일평생을 전쟁터에 나가 전쟁을 하면서 합니다. 그래서 다윗 왕 때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국경선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군대를 배치하고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조공도 좀 바치고 그렇게 하면서 나라가 견고하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던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궁전을 지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너는 너의 손으로 너무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네가 전쟁을 통하여 너무 많은 피를 보았기 때문에 그 피 흘린 손으로 나는 성전 짓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짓게 해라 라는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래서 다윗은요, 내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어 성전 짓는 것을 보지는 못하지만 성전이 지을 수 있게끔 모든 것들을 다 구비해 놓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성전 지은 것을 짓도록 하게 하죠. 아무튼 다윗은 일평생 전쟁터에서 살았던 맹장입니다. 용감한 맹장이죠. 그러니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만났겠습니까? 죽을 고비를 넘겼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왕으로서의 삶도 이제 거의 끝나갈 말년에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니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감사하지 아니하고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을 통하여 하나님, 내가 전심으로 내 전인격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극단적인 상황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인생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있었지만 그 터닝 포인트에서 하나님께서 올바로 인도해 주셔서 내가 왕으로서 지금껏 잘 살았기에 지금 내가 있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찬송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윗이 아니라 전쟁터에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인생이라고 하는 50년, 60년 된 이 인생 속에서 수많은 전쟁을 치러왔습니다. 저희 형은요, 조그만할 때 우리 집 뒤에 못이 있었는데 그 돌 하나에 얹어서 깔딱깔딱 노는 게 돌이 깔딱깔딱 하니까 돌이 있어서 깔딱깔딱 놀다가 물에 빠져버렸습니다. 가만하면 죽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순간에 사람이 지나가서 그 물에 빠진 애를 건져 놓았거든요. 그래서 살았습니다. 그게 바로 제 위에 형이고 우리 백 집사님하고 나이 똑같은데 그 형이 고령에서 지금 목사로 살고 있거든요. 돌아보면요, 여러분들도 죽을 고비 한두 번 안 넘긴 분 없을 겁니다. 아파서 그랬든지 어렸을 때 그랬든지 그런 마음이 들게 했든지. 그런데 지금은 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앉았거든요. 뒤를 돌아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도우셨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도우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과 똑같은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기도의 자리에 앉아보니 내가 살아왔던 짧은 인생이지만 그 인생 속에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전인격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라는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죠. 또요, 2절 보면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모든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한다 라고 했는데 이 예배한다 라는 원어가 샤하라는 말인데 이 말은요, 땅에 엎드린다 라는 말입니다. 옛날 우리나라 임금이 지나가면 백성들이 코를 땅에 다이듯이 엎드려서 왕을 맞이하였던 것처럼 다윗은 지금 왕이고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를 땅에 대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미약한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카오 사람들이 이렇게 차를 마시면 차를 따라주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두드리죠. 혹시 보셨습니까? 차를 이렇게 식당에 가서 따라주면 이 사람한테 이 식탁에 이렇게 두드립니다. 이게 뭐냐 하면요, 중국에서 임금이 그냥 모습으로 행차하면 다 아니까 민심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변복을 하고 민심을 이렇게 신하들을 데리고 이게 돌아가는데, 이 왕이 신하에게 이 차를 따라주는 겁니다. 그런데 폐하 황공하옵니다 이렇게 못하니까 폐하에 대한 예의로 이게 무릎을 꿇고 왕 앞에 조아린다 라는 뜻으로 차를 따라주면 이렇게, 그 뒤로부터 차 따라주면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 임금이 났으면은 이마가 땅에 닿도록 절하는 것처럼 왕이지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지금 그렇게 예배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일평생에 몸과 마음이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에 감사드린다라고 고백합니다. 인자하심이 무슨 뜻이냐 하면요, 계약기간이 없는 영원한 사랑, 계약기간이 없는 영원한 사랑, 그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자하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계약기간이 없는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성실하심은 무엇이냐 하면 무조건 믿고 맡겨도 되는 그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무조건 너는 나에게 믿고 맡겨라, 너의 인생을 내가 책임지겠다 라는 사랑으로 그 인자심, 진실하심, 성실하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그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계약기간 없이 끝없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이 연약한 나에게 대하여서도 끝까지 믿고 맡기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며 다윗의 왕이 누리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겼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조를 계속 끝나지 않게 해주셨다가 예수 그리스도까지 태어나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만 그런 고백이 한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예레미야 선지자 잘 아시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가 망하기 직전에 활동하였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다 보았습니다. 자기의 왕 시드기야가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가고 눈이 뽑혀서 끌려가는 것을 보았고요, 자기 동족들 중에 수많은 사람이 포로로 끌려가 그 나라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상황을 보았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지만 남아있는 유대 사람들의 그 비참한 상황도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모든 것이 끝났다라는 생각이 들 즈음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향하여 엎드린다면,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한번 엎드린다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끌려가고 왕도 잃어버리고 노예로 살아가고 남아있는 사람의 삶은 형편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온청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다 끝나는 것 같았는데 다시금 희망이 생길 때가 있죠. 없어졌던 소망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다 없어지고 다 끝나고 나도 정리하려고 하는데 새로운 소망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다윗이 그랬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에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게 3절이죠.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고 다윗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골리앗 앞에서 담대하게 나가 싸워서 이기게 하셨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용서할 수 있었죠. 여러 번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고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에도 그 험난한 상황을 겪었을 때에도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멘탈을 강하게 해주셨습니다. 강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강하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한 시인이 시를 썼는데 그 시의 제목이 자화상입니다. 자화상. 그 시 중에 한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23해 동안 나를 키운 건 파라리 바람이었다. 나를 키운 건 파라리 바람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요 그대로 다윗의 고백에 적용시켜보면 나를 나되게 만들어주신 파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파랄이 바람이었다라는 건 자기 뜻대로 인생이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지금 뒤돌아보니 내 뜻대로 된 게 아니라 그 무언가 인도하심이 있었다라는 그 말이거든요. 다윗의 고백에 적용해보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면요 파랄이 아니라 100%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나를 나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그 진실하심이 인자하심이 나를 이끌어 주셨다라고 고백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4절부터 6절, 7절, 8절까지는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내 인생을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분은 성실하신 하나님의 그 무한대적인 사랑 그리고 모든 것을 맡겨도 될 만하다라고 나를 믿으시고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하게 해주셨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4절 이하에 내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우리 앞길을 잘 알지 못합니다. 저기 보면은 몽골 초원에 사는 그 몽골 사람은요 시력이 우리 시력과 다르다고 합니다. 이렇게 돌 위에 이렇게 앉았다가 내 친구 누가 온다 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실질적으로 내 친구 누가 온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집에서 한 40분 기다리면 그 친구가 온대요. 지금 오고 있는데 40분 전에 오고 있는 그 친구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졌대요.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한민족이 그렇대요. 그 민족도 내 친구가 이 산에서 오고 내 친구가 온다 라고 이야기하고 집에 40분 앉아있으면 그 친구가 도착한대. 굉장하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저 사람은 미래를 보는 사람처럼 그런 사람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요 딱 거기까지입니다. 인간의 한계가 거기까지입니다. 저기 오는 사람만 볼 수 있습니다. 눈이 좋아서 내일을 볼 수 없는 겁니다. 다음에 일어날 일을 알 수 없습니다. 내 눈으로 직접 본 것을 내가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윗은요 그걸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갈 때 이 전쟁이 어렵다라는 것을 느껴질 때는 하나님이 이 전쟁에 나갈까요 말까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시편을 읽으면 그런 재미가 있습니다. 시편을 읽으면 여호와여 이 전쟁을 해야 될까요 말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나를 의지하고 나가라. 그 말씀을 믿고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다윗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적군이 쏘는 화살을 해서 나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서 막아주십시오.
내가 던지는 창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해주셔서 적군을 뚫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너무 구체적인 기도 아닙니까? 전쟁하러 하러 나가는 사람이 그 정도 기도하고 하나님 이런 전쟁하러 갑니다.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나가. 그 인생이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래서 그는 모르는 미래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는 분이 아니라 우리 미래를 아시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묻고 살았죠. 그리고 지나보니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영원무궁합니다. 내가 그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찬송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찬양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내일을 알지 못하기에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더욱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께 물어보며 살아가십시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실 뿐만 아니라 깊은 수렁에 빠져있는 자를 건져서 업고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며 더욱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꼭 어려울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사시게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다윗은 다윗의 인생을 뒤돌아볼 때에 하나님께 예배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강하게 해주셨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멘탈을 강하게 해주셔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 속에서도 왕으로서의 권위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지켜나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윗은 실질적인 전투에서 그런 경험을 했지만 우리는 짧은 인생 속에서도 많은 경험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사막과 같고 전쟁터와 같습니다. 내가 이기지 않으면 죽는 상황이 참 많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우리 뒤를 뒤돌아보니 그 어려운 순간에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욱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앞으로 살아갈 날 동안에도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최희영 집사님, 백운봉 집사님, 우리 권순철 집사님, 우리 강병희 형제님, 그리고 우리 가족 이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동행하여 주십시오. 인생길 동안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우리 모든 것을 맡기고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우리 한 장 더 드리고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니 내 일생 주전에 그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하리니 내 일생 주전에
제가 주님께 기도하는 한 가지 제목이 있는데, 그것은 내 앞으로의 인생이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며 주님의 성전을 향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전 안에서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십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우리 마카오 강한 한인교회가 이 마카오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여러분들의 마음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승대가 올려드렸던 기도를 오늘 이 밤 기억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은 내 일생 주님의 성전에서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향하여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성전 안에서 아름답게 주님 찬양하는 것이 내 인생 일대의 가장 큰 소망입니다 라고 그렇게 시를 지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시편 기자가 얼마나 지혜로운 자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모든 것이 나오는 줄 알게 된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의 성전에 거하며 주님의 아름다움을 찬송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였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 진리를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기를 바라면서 세상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고 세상을 향하여 손을 벌리는 안타까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소중하고 복된 것인 줄 깨닫고 그렇게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가 기도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부하게도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우리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모습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너무 부하여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까봐 두렵습니다. 너무 가난하여서 하나님을 욕하게 될까봐 두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알 때 좀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때 좀 더 깊은 은혜를 깨닫는 그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인 줄 깨닫고, 하나님, 우리를 그 자리에 앉게 해주셨을 때에 그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카오 강한 한인교회 식구들 기껏 50여 명밖에 되지 않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 50여 명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가장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로 삼고 산다면 하나님, 그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인생 전체가 바뀌고 삶 전체가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삶이 변함으로 인하여서 그 주변의 삶도 아름답게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간절히 기도드리는 것은 하나님, 마카오 강한 한인교회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 이 교회가 하나님이 마카오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이 공동체가 정말 주님의 빛 되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은 빛이 오며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깜깜한 그런 곳에도 불이 켜지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 빛이 있어야 할 것은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보는 곳에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의 빛된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숨어서 빛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곳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신 그 은혜의 빛을 비추는 온전한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은 우리에게 소금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소금은 썩지 않게 합니다. 역할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은 이 세상이 더 이상 악함으로
더러움으로 섞지 않게 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우리 마카오 강한 한인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살아가는 그 현장이 썩은 땅이 아니라 은혜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땅이 더럽혀지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으로 비춰지는 하나님 그런 변화된 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그런 거룩한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싶은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믿음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믿음이 연약하여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적셔져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서로 교제를 나눌 때에 하나님 뜻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 위로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영육간에 강건함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 위에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도 날마다 깨어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부족한 우리 입술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하여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시대로 인하여서 여러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고, 어쩌면 앞으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질병뿐만 아니라 이보다 더 하나님 강한 질병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힘들게 할 때도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그래서 앞으로의 교회는 어쩌면 가정교회가 소규모 교회가 하나님 더 왕성하게 성장해 가야 될 때가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카오 강한 교회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런 사명을 하나님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금요일마다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조아리며 하나님 애타고 상한 심령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하나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상처를, 그 마음에 새겨진 깊은 아픔의 볼들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메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 가슴에 어리진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그저 하나님이 주신 태상으로 가득 차고, 오히려 감사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교우들의 심령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 공부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세상에서 다가오는 유혹들을 물리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지식도 깨달아야 하겠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더 하나님 아버지 달려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두가 다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적셔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그 심령 가운데 주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 수 있으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앉아 기도하는 모든 자에게,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맛이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내가 이 은혜의 맛을 사모할 수밖에 없는 심령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살아보지 못하였던 내일을 향하여 달려갈 때에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떠나지 말아 주시며, 힘들고 어려울 때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훈련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언제나 수고 가운데서 함께 주시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을 믿습니다.